오늘 이 시간에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우리는 참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아주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인사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녕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안녕이라는 뜻은 편안할 안, 편안할 영이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밤새 편안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어둡게 합니다. 오늘까지 일주일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벌써 양측에서 사망자가 2,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도 지금 7,0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아마 희생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마음의 안녕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빨리 전쟁이 그치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삶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정말로 안녕한 상태로 평안 가운데 하루를 지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 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직장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늘 어지럽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편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딱 떠오르는 기억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숨쉬기입니다. 편안히 앉을 수 있는 장소에 가서 한 손은 배에 대고 한 손은 가슴에 대고 숨을 깊게 들여 마신 다음에 2초간 참고 그 다음에 내쉬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가가 되는 겁니다. 또 한편 이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5분씩이라도 멍 때리는 것이 마음의 평안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멍 때리는 순간만큼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루에 5분씩 멍 때리는 것을 통해서 잠시나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위한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을 깊게 잘 쉬고 또 명상을 통해 요가도 하고 멍 때리는 연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죽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앞장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넘기게 될 제자가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냐 물으신 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지금 분노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실망하고 지금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떨어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7절,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비록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너희와 있는 것처럼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지금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보혜사 성령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이 아멘 하고 금방 받아들였겠습니까? 제자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지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평안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주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달랐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역사했는지 분명히 경험했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과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이 땅에서 지금 고스란히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핍박, 고난을 제자들은 몸소 지금 체험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답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제자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평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제자들에게만 약속해 주시고 제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실 말미암아 우리도 이 제자들이 누렸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방법처럼 깊은 심호흡을 하고 5분 동안 요가 명상을 하고 또 5분 동안 멍 때린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죠. 우리의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된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이 참된 평안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가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평안은 어떤 분쟁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더 많은 분쟁을 만나게 됩니다. 더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나의 주변의 상황도 좋으면 좋겠지만 내가 이만큼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당연히 우리 주변 상황도 좋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이렇게 다르게 우리 삶의 모습이 어려움에 겪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트려지고 더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성령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그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내가 구한다고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을 때 세상에 말하는 방법으로 평안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 성령님께만 구하면 됩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심호흡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예수님과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명상을 견디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찾기 위해 멍 때릴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 때 또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의지하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평안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